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4학년 때 함께 사역하던 친구 전도사와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크게 다투게 된 것은 순전히 성만찬 예식에 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자, 교회의 예배와 전통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을 가진 제 친구는 성만찬 예식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며 바로 이 예식을 통해서 웬만한 설교 이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같은 의견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좀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성만찬 예식이 은혜롭다고 느껴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만찬 예식만 하면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재미없게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성만찬 예식이 설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굉장히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 2명이요. 이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토론을 했어요. 좋게 말하면 토론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뭘까요? 예, 싸운 거예요. 그래서 2시, 3시까지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하다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예배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 많은 분들이, 성만찬 예식에 관한 생각이 이렇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어떤 분은 굳이 우리가 성만찬을 왜 해야 되는지 잘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신교인들의 입장과 가톨릭 교인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분들하고 좀 열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이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만찬 예식이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초기 교회 성도님들은 성만찬 예식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새 언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할례라는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바로 이 할례를 맺을 때에 누구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할례를요, 옛 언약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해보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세요? 성만찬 예식을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옛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 누구든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식의 공식인 거죠. 자, 그러므로 초기 교회 공동체는요, 그 무엇보다 성만찬 예식을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여겼는데요. 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자,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경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성만찬 예식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 예식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기질로 인해서 더 이상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죄악의 도구가 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너무나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성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수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성만찬 예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신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당시 교인들은 이 포도주를 가리켜 진짜 우리 주님의 피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따라졌을 때는 포도주였는데 사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피가 담겨져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싶은 마음 좀 들 것 같지 않나요? 일반 신도들의 경우 그래서 바로 이 포도주를요 받자마자 먹지를 않고요 아픈 부위에다가 팍 바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허리가 아픈 사람은요 갑자기 이걸 마시는 척하면서 얼른 한 방울 짜가지고 어디다 발라요? 허리에 발라요. 그리고 뭐 얼굴에 종기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포도주를 얼른 이렇게 찍어다가 막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주름살이 많이 생긴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직방으로 얼굴이 펴지는 어떤 그 보톡스의 역할이 되어지는 게 바로 뭐라고요? 네, 지금 뭐 광야하는 것 같은데 포도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만명통치약처럼 쓰임을 받아가지고 이 심지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날에 복용하면서 운수가 잘 풀리거나 행운이 돋아나기를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이렇게 성찬하는 것을요, 이 성도들의 대표인 이 목사님이 아니죠. 신부님들만 행하고 일반 신도들은 떡만 떼는 것으로 규례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성만찬 예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요 자신의 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준다거나 자신이 그것을 독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과 파당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당시 교회 가운데 사이 좋은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한 나머지 어떤 사람 서로 포도주하고 떡을 독점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배불리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한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떠올려야 한다. 자, 우리가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지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는 이때 기념하라 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 기념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자, 지나온 어떤 사건들을 다시 떠오르거나 회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일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조언한 것처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마라. 자,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당하신 고난과 그분께서 이 땅에 짊어지신 십자가의 신비를 조금도 잊지 말고 다시금 수시로 떠올려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만찬 예식의 핵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할 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식, 장치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제 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저 십자가 왜 걸어놓은 줄 아세요? 이것도 역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누구를 떠올리는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너희는 교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막 나오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종이고 지금 주인 되시는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히는 세상의 유혹과 권세에 따라가지 않고 눈을 감고 나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고 참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들은 나 자신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는 익숙하나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에 앞장서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신앙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께서 지신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로 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만찬은 나 자신을 살피고 지금 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교인들은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먹던 떡과 포도주를 내 몸에 바르는 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자, 그러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진짜 드러나야 되는 신비 중의 신비는 내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떠올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반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가르치고 통제하는 도구라고요? 내 자신을 가르치고 통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말씀의 힘으로 사실은 누구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내 자신이야말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남을 유창하게 잘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같은 변화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900년대 광화 북부에 이 홍이 마을이라는 곳에 종순일이라는 큰 부자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종순일이라는 부자는요,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의 돈을 빌려다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요, 이분이요,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하면서 있는데요, 하필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지만 임금님의 은혜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신은 그렇게 거액의 금액을 탕감받았으면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임금님이 잔뜩 화가 나서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던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가책을 느꼈는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을 없는 것으로 하겠소 하면서 빚문서를 보는 즉시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그것의 모든 사건의 증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글로 남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종순일 씨는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읽고요,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묻혀가지고 참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헌납해서 묘지를 구입하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찜을 지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강화도, 성모도, 주문진, 옹진 등의 외딴 섬을 돌면서요, 10수개 교회를 개척했고 평생 그 많은 돈을 다 거절하고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스스로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잘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하는 거 참 잘해요. 자, 그런데 정작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도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많은지, 시간이 흐를수록 머리는 커지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위선적이고 더욱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달라지셨나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의 삶과 무엇인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금식하기 전에, 성만찬 예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전에,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의 언행 심사를 살펴야 합니다. 살피지 않으면 어두워집니다. 살피지 않으면 뻔뻔해집니다. 살피지 않으면 듣는 귀가 막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만찬 예식에 관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나 자신을 살피고 지금 내 자신의 인생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은 어떤 이유에서든 위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가 그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